어려서부터 정말로 교회 가기 싫어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 되면 가끔, 매주는 아니었지만 정말 가끔 교회 가기 싫다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잔소리하고 투정을 부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도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그 습관을 못 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늙은 어머니에게 또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 40대 중년의 아들은 그 노모에게 자기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3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난 정말 교회 가기 싫은데요, 그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주일이면 좀 편하게 자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나요? 왜 꼭 일찍 일어나야 돼요? 주일날 교회 가기가 정말 싫어요. 둘째, 예배 시간에 성가대원들이 노래를 너무 못해요. 한두 사람은 꼭 음이 틀려서 듣기가 여간 거북하고 귀에 거슬리는 게 아니네요. 정말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어요. 셋째, 교회 장로님의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정말 지루하고 졸립고 따분해요. 장로님 기도가 정말 듣기 싫어서 난 교회 가기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난 교회 가기 정말 싫어요. 우리 교회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 어머니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친절하게 아들을 타이르면서 달래왔습니다. 그날도 그 노모가 인자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너는 교회에 꼭 나가야 한다. 내가 교회에 꼭 나가야 되는 이유가 3가지가 있어. 첫째,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가 싫든 좋든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야. 둘째,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야.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야. 그래서 주일 예배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셋째, 너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는 꼭 교회에 가야 한다. 경건한 부모들은요, 교회 나오기 싫어하고 신앙생활 하기 싫어하는 자녀들의 영혼과 신앙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뿐만 아니라 커서도 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신경 쓰고 기도하고 돌보는 것이 어머니들이죠. 그런 어머니들은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들을 목사로 키운 많은 한국의 어머니들은요, 아들을 향해서 목사님 부르면서 공식적인 존경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들 목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죽을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아주 신앙이 좋은 어머니를 두고 있어서 목사가 되었는데도 가정과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어머니와 상의하고 기도를 부탁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늘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아주 열심히 기도를 같이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 밑에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는 12살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인지, 어떤 사람으로 자녀를 키워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의 가정적인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아주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비록 시골에서 살면서 가난했지만 해마다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율법의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곧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주 먼 거리였고 가난한 사람들이 여행하기에는 경비도 많이 들고 어렵고 피곤한 여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가서 절기를 지내고 다시 돌아오는 데는 최소한 열흘 이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절기를 순종하며 잘 지킨 것이죠. 이 유월절 절기는요 7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대개 사람들은 첫 이틀이 지나면 계속 머물러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곤 했지만 본문의 그 날들을 마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절기 동안에 드려진 모든 공적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다 참석했다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 좋은 가정교육과 신앙교육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엔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학교 갔다가 온 애들을 거의 자정이 되도록 이 학원 저 학원으로 이리저리 돌면서 애들을 닥달합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애들을 인성과 종교성이 훈련되지도 않은 채 머리만 커지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죽여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애들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아빠들은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애들이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집을 나갔다가 애들이 잠들고 나서 10시나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곤 합니다. 게다가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휴일이나 주일마저도 친구들 만난다고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들이 애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애들은 거의 엄마에게만 맡겨져 있는 형편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은요 엄마와 아빠가 모두 애들과 함께 지내며 인격적인 교감을 하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1차적으로 회당이 아니라 가정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요 비록 가난하였지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서 절기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 안식일마다 마을에 있는 회당에서 예배가 이루어졌는데 아마도 이 요셉과 마리아는 자녀들을 데리고 매 주마다 회당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도록 했을 것입니다. 아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과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 지혜와 대답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그 부모가 평소에 가정과 회당에서 율법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오랫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많이 희생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정규적인 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 생활도 잃어버린 채 교제와 훈련과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경건의 삶과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약해져 버리고 너무나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코로나 예방이라는 핑계로 인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와 신앙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하면서 부족한 자신의 신앙과 헌신을 합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경건의 모습과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신앙이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살린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 자신이 신앙과 예배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경건한 부모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소년 시절의 예수님은 말씀을 배우기에 열심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유월절을 다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명절을 마치고 귀향할 때는 대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무리를 지어서 동행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는 아이 예수님이 요셉의 무리와 동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요셉은 아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무리에 동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가고 난 후에 예수님을 찾으니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고 이리저리 찾으면서 결국에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가서는 사흘 만에 성전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한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 모임 중에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실수인 거죠. 예수님은요, 자신이 경배받지 않는 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일을 추진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모임은 종교적인 장례식이고 공허한 의식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익한 일이고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가르치려고 하고 아무리 애써서 전도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헛된 일일 뿐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할지라도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을 수도 있으며,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이 아무런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남아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해수욕장에서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에는요, 경찰서나 미아 보호소에 가면 찾을 수가 있겠죠.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성전에 가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찾고자 할 때는요, 우리가 성전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전으로 가면 그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인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지 않나요? 성전으로 돌아오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부모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 부모가 얼마나 불안하고 당황했겠어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요,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늘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고,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해줘야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교회와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아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무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였죠. 12살 예수님은요, 성전에 남아서 훌륭한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며 배우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는데도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12살 어린이라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장난감 총이나 가지고 다니면서 슝슝 총싸움이나 하고 닌텐도 게임기나 가지고 다니면서 슈퍼 마리오 전자게임이나 한창 즐길 그런 나이가 아닌가요? 그때는요, 교회 오기보다 집에서 비디오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을 하고 종일 지내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어떻게 나와서도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말씀을 배우기보다 친구들과 어울려 신나게 뛰어놀기를 더 좋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성전에 남아서 말씀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놀라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되어서 너를 찾았는지 알아? 그런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대답합니다. 마리아는요, 아이 예수님에게 요셉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법적인 육신적인 부친 요셉을 제쳐두고 마리아에게 다른 아버지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그의 참된 아버지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2살짜리 아이 예수님은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놀라운 관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잉태될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2절을 보면은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일반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그는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친아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이것은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된 자들이 과거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나요? 오늘도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분명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과 경건의 비밀이 없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비밀과 확신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12살짜리 아이 예수님은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을 품고서 성전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장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서는 우리와 동일한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이 일반적인 아이들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성장의 과정을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면서도 인간의 몸을 취하실 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과 영광을 감추기로 포기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이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며 강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약함과
고민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장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있어야 될 줄을, 그가 말하고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의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자신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평생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자녀들은요, 거룩한 의무를 행하지 않고 부모들의 속을 썩이는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부모들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뒤에서 눈물로써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아이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에요. 또한 어머니들이 그 응답을 보지 못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중에 자녀들이 어머니의 그 기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단지 눈물로써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인 것이죠.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어거스틴은 어린 시절부터 방탕하였습니다. 부모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을 늘 거역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억지로 공부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고 친구들과 빈둥거리며 놀러 다니고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밤중에 이웃집 과일을 따먹기도 하고 돼지에게 그것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한 여인과 수년 동안 동거하기도 하고 아이까지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는요, 그 아들 어거스틴 때문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끊임없이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30여 년을 눈물로 지냈습니다. 모니카는요, 인내와 온유와 신앙의 사람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비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내의 기도와 전도로 그의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자기를 오해하고 미워하던 시어머니를 인내와 온유로 굴복시켰습니다. 그는 늘 주변에 싸우는 사람들의 화해자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요, 그런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을 먹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머니를 거역하고 속을 썩이던 그는 17살 때 고향을 떠나 카르타고에 가서 10년 동안 지내면서 무명의 여자와 동거하는 정욕적인 삶에 빠지고 마니교라는 이교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어거스틴의 타락을 바라보는 모니카는 절망과 고통과 탄식의 눈물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28살 때 더 큰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카르타고에서 더 타락한 로마로 가려는 아들을 말리려고 어머니가 아들을 따라 나섰는데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를 속이고 로마로 혼자 떠납니다. 로마에서 2년 동안 방탕한 생활과 몹쓸 질병으로 고생한 어거스틴은 밀라노로 가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그 아들을 찾으러 또 밀라노까지 갑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는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스 목사를 만나서 자기 아들을 만나서 그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암브로스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모니카는 거기서도 계속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마음이 움직였고 약 1년 후에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거스틴은 목사가 되어서 어머니와 함께 카르타고에 돌아가서 교회를 섬기기로 약속했는데 로마의 항구에서 항해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방탕하던 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어거스틴은 무엇이 자신의 방탕한 인생을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려 30여 년 동안
육체의 향락과 세속적인 삶과 이교 철학에 심취했던 어거스틴을 일깨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던 것은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과 기도와 끈질긴 기다림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신앙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들을 돌아볼 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은 이 예수님의 가정과 같고 우리 교회의 모든 부모들은 예수님의 부모들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은 소년 시절에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가정과 교회 안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눈물로써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